바쁘게 살다 보니까 또 한 해가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새로운 시간이 다가옵니다. 이 새해가 되면 보통 마음을 다잡게 되죠.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마음 다잡는 것이 실패를 하다 보니까 야, 내년에도 뭘 또 다잡으면 또 뭐 되겠나 싶어서 그냥 시간 가는 대로 달력만 한 장 넘기면서 아무런 준비 없이 또 이 흘러가는 시간을 그저 여러분 흘려 보내시려는 마음이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한 해를 잘 보내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어떻게 하면 잘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기도로 마무리하고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예배로 마무리하고 예배로 시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시점이 바뀌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31일 저녁 11시에 송구 영신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녀들과 함께 이 마무리하는 시점 가운데 이 생명의 시간의 소중함을 같이 가르치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맞이하는 마무리하는 이런 훈련들은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가지는 것이 가장 우리 몸에 습관적으로 배이는 좋은 습관들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구나 이런 것이 어릴 때부터 익숙해질수록 그들에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신년 첫날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려고 우리는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1년 내에 특별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지만 특별히 또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11일까지 기회를 마련해서 또 새해부터 우리가 훈련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토요일 새벽 기도에는 또 우리 아이들 같이 와서 또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 따라서 새벽 기도 때 졸던 기억들, 그런 기억들이 참으로 귀한 기억들이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나중에 장성하고 컸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마음이 어지러울 때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그때가 기억이 나서 그 아이들을 붙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기도의 자리에 잠이 오지만 데리고 와서 함께 여기서 재우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시간들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시간이 흘러가는 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달력이 바뀌면 시간이 흘러가고 있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소리 없이 흘러가던 그 시간들이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경험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가 우리 하나님 응답도 안 해주시고 같이 동행하신다는데 옆에 보이지도 않으시고 계신지 안 계시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나를 돌보고 계셨구나. 딱 경험하는 시점 아닙니까? 그런 경험하는 시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경험되는 그런 시점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딱 도달하면 인생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는 것들을 붙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점이기 때문에 또한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다 보이지 않지만 우주를 한번 여러분 이렇게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사진과 또 방송에서 우주의 모습들을 잠깐 보셨을 텐데요. 우주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별들이 엄청난 공간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우주가 젤리면 이해가 되겠어요. 젤리니까 이렇게 안에 무슨 이렇게 그 과일이 이렇게 박혀 있듯이 이렇게 거기 딱 있으면 뭔가 지탱해주는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별들이 저렇게 지탱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겠는데 그 엄청난 공간 가운데 아무것도 떠받치고 있지 않은데 그냥 별들이 쫙 퍼져서 자기 길을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갈 길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우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정말 놀랍고 신기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들을 연구해서 이 별들의 우주는 팽창하고 있는 어떤 힘에 의해서 지탱되어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어쨌든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지탱되어지고 그것이 기초가 되어졌을 때 보이는 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연 만물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먹고 움직이고 노래하고 또 우리가 운동하고 이런 모든 우리가 일상생활을 보이는 일상생활을 하고 있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혼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이 우리의 일상 삶을 붙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혼도 시간과 같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훌쩍 지나가 버리는 시간과 같죠. 그래서 보이지 않으니까 영혼도 시간을 잘 돌보지 않는 것처럼 자꾸 깜빡깜빡하고 돌보지를 않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중요한 보이지 않는 이것이 갑자기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갑자기 이렇게 보여지는 순간, 이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시간이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나서 중요한 의미를 가르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영혼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이 시간의 시점이 우리에게 소리쳐 알려주는 이 기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윗왕은 연말 시점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구나, 내 영혼아 주를 바라보자 이렇게 살았던 왕은 아닙니다. 이 다윗왕은 날마다 자기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았던 왕이었죠. 그래서 다윗왕의 시편을 보면 내 영혼아 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중요하거든요. 내 영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 영혼아 주를 바라보라 라고 그렇게 그가 소리치며 날마다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이렇게 점검하는 다윗의 오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 왕은 자기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넘어지는 자들과 비굴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좀 비굴하다라는 이게 번역이 조금 자연스럽게 제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지 않아서 찾아봤는데요.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동사를 보게 되면 앞에 있는 그 존재가 어떻게 움직이는 존재인지를 추측해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동사 표현을 보게 되면요.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하죠. 서포트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넘어진 사람들을 붙들어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일으키신다라고 하고 있죠.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찾아보게 되면 비굴하기보다는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퍽 하면 이게 배가 퍽 맞으면 이렇게 사람이 확 구부러지지 않습니까? 어떤 상태냐면 사람이 아파서 연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연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다윗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넘어졌을 때 붙들어 주시고 연약하여져 엎드러져 이렇게 구부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던 왕이 다윗 왕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 왕이 자기의 영혼이 이렇게 넘어지기 쉽고 실패하기 쉽고 연약하여져서 늘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 얼마나 상처 입기 쉬운지 이 다윗 왕은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 시편을 통해서 그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내 영혼이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목이 마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영혼의 상태를 아는 것이에요. 자기의 영혼의 상태가 목마르고 배고픈 상태에 있다는 것, 늘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목말라 있는데 육신이 배부르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너희 영혼이 목말라 있고 너희 영혼이 배고파 굶주려 있는데 너희 육신이 배부르고 풍요롭고 창고가 가득 찬들 행복하다고 말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또 동일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연 만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아래에 있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가장 연약한 보잘것없는 새조차 하나님이 먹이시는 분이시라고, 들풀조차 입히시는 분이시라고. 무슨 말입니까? 자연의 모든 만물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고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죠. 이 자연 모든 만물에 비를 내리시고 바람을 허락하시고 또 햇빛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 자연 만물은 자기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앙망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개가 여러분 먹을 것을 보면 얼마나 눈을 초롱초롱 뜨면서 여러분을 앙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자연 만물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연 만물은 누가 자기를 먹이고 있는지를 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다윗은 자연 만물을 보면서 와, 저 자연 만물은 자기를 먹이시고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앙망하고 바라보는구나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주의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자연 만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시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데 하나님 자기의 가장 존귀한 백성들, 성도들의 그 필요를 하나님이 모를까 보냐라는 것을 반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가 저 새들보다, 저 들풀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연 만물도 그걸 아는데 고귀하고 존귀한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성도들, 백성들이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지 않을 수 있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육신은 무엇을 앙망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육신은 내 육신의 부족함을 원하고 있습니다. 내 육신이 늘 공허하거든요. 늘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져도 공허한 것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소원은 부요하고 풍요롭고 한번 정말 내 배가 배불러서 만족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조금만 먹으면 배가 막 너무 불러가지고 더 이상 만족스럽지도 않아요.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이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풍요로움을 쫓다가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영혼이 존재하고 있는지조차도 까먹어 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의 진짜 중요한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의 평안함에 있습니까? 우리의 존재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안식에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핵심인 영혼은 그 안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듯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안식을 앙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채우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안 먹으면 배고프죠. 계속해서 굶으면 어떻게 됩니까? 굶주려서 병원 신세를 져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목마름에 허덕이다 보면 아파서 감각이 다 사라지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창고가 풍성한들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죠. 셋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의롭고 신실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의롭고 신실하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늘 말하게 되는데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알게 되죠. 우리는 그냥 마음이 내 마음이 뭐 하고 싶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할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한 일주일 지나서 상황이 딱 돼가면 여러분 어때요? 상황이 변하죠. 그럼 갑자기 일주일 전에 하겠다고 말한 게 그걸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말이 떨어지게 되죠. 말이 돌아가게 됩니다.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되돌아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신실하셔서 그 말씀이 되어진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때 다윗은 자신의 욕망 때문에 자신의 욕망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린 때가 있었습니다. 넘어졌고 실패했고 엎드러져서 나약해져 있었습니다. 왕위에서 쫓겨나서 아들에게 정말 추적을 당하고 이게 막 쫓겨다니는 그런 정말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때가 다윗에게 가장 최악의 때가 아니라 가장 최상의 때였음을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자기 영혼을 발견했거든요. 자기가 그 어려울 때, 내 영혼이 굶주리고 있었구나. 내 영혼이 이렇게 목말라 있었구나. 라고 그때 하나님 앞에 돌이켜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그제서야 다윗이 그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느껴지지 않던 시간들이 갑자기 이렇게 해가 바뀌면서 우리에게 그 존재감을 드러냈듯이 정말 우리의 영혼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가 갑자기 이런 시점들이 오게 되면 우리는 내 영혼의 귀중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께서 이렇게 오늘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떨어지지도 않고 돌아가지도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내 영혼이 엉망인 상태이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돌이켜 입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가까이 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의롭고 신실한 분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어디서 내 영혼을 찾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 순간 여러분 정신을 찾아들고 내 영혼아 부르짖고 내 영혼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돌이켜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들어주신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아까도 제가 한번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혼의 소원은 안식입니다. 평안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평안과 안식을 추구하기까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떤 순간도 쉴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어거스틴의 고백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 1서 1장 2절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너무나 좋아하는 삼박자 구원의 축복 그 말씀 아닙니까? 하지만 여기서도 원리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에요. 내 영혼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내 영혼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모든 자연 만물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채워주신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게 뭡니까?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이죠. 영혼을 굶주리고 목마르게 놓아두면 안 됩니다. 영혼의 공급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 내 영혼을 강건케 하시옵소서, 내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시고 그 소원을 간구하는 모든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 부르짖음에 구원하시겠다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1시간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기회를 맡고 있죠. 그나마도 너무나 연약해서 1시간도 우리는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예배하는 이 1시간도 우리의 영혼은 집중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또 이 연약한 이 영혼이 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영혼의 돌봄을 받고 돌아가서 어쨌든 일주일 버티고 살아야 되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사람들과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던 거 다 뺏어먹고 여기서 다 없어져 버리면 또 일주일 동안 굶잖아요.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굶어요. 그러고 몇 달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영혼이 그냥 병상에 누워서 집에 어떤 다른 영혼들이 돌아와서 휘젓고 다녀도 꼼짝도 못해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아무 힘이 없는데 그냥 누워서 하고 있는데 악한 영이 여러분의 영혼의 좌소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그것을 차지한다라도 아무것도 여러분들께서 반항할 힘조차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감각이 무뎌지면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가장 고귀한 가치 있는 그 영혼을 돌보아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육신을 쳐서 순종하는 훈련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 육신의 훈련을 강조하는 것이죠. 물론 육신의 훈련의 목적이 영혼의 돌봄 때문이라는 그 목적의식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뭐 집에서 기도하건 뭐 저기서 기도하건 무슨 상관이야. 굳이 새벽 기도 나와야 돼. 뭐 굳이 특별 새벽 기도를 만들어야 돼.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안 그래요. 기도하는데요. 가장 기초는 여러분의 몸이 교회에 나와서 여기서 기도하는 게 기초입니다. 이게 훈련되지 않고 집에서 기도할 수 있다? 안 돼요. 그게 못 돼요. 집에서 기도하다 보면 졸게 되고 또 딴 생각 나게 되고 방해받게 되고 기도할 수 없어요. 기본은 교회 와서 여러분의 몸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이 훈련되고 난 다음에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초가 돼야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걷지도 못하는데 날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부터 첫 시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깨우셔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롭고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또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고 2020년 새롭게 열리는 시간의 문에 어떻게 여러분 들어설 수 있습니까? 1분 1초 앞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내 영혼을 붙들고 1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고 의롭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영혼들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엘리사 히윗이라는 여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히윗 여사는 필라델피아 학교에서 불량한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교사로 있었습니다. 이 히윗 여사가 한날은 자신이 지도하던 한 학생과 면담하던 중에 그 학생이 갑자기 분노가 나서 옆에 있는 물건을 집어들고 히윗 여사의 등을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돌이킬 수 없는 회복 불능의 척추 장애를 이 히윗 여사가 갖게 되었죠. 너무나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동안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이 히윗 여사가 이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난 이후에 정말 너무나 분노가 치밀고 원망으로 가득한 삶을 하루하루 지내고 있던 어느 하루였습니다. 병실을 청소하고 있는 흑인 청소부가 찾아왔는데요. 찬송을 하면서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너무 자기하고 비교가 돼서 막 짜증이 나고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청소부 주제에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청소를 하느냐고. 막 그리고 대뜸 화를 내버리고 맙니다. 그 청소부가 이렇게 답변하죠. 이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도 불구하고 찬송으로 내 처지를 바꿀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내가 어찌 기쁘고 즐겁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히윗 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정신을 차리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영혼이 깨어나는 사건이죠. 영혼이 죽어 있다가, 영혼이 메말라 있다가 갑자기 깨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영혼을 되돌아보면서 그동안 분노와 원망에 차서 정말 끔찍한 세월을 보냈던 그 모든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에게 이런 찬송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됐는데 어떤 일인지 찬송가 시를 쓰는 재능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썼던 그 식구가 이런 식구였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이 히윗 여사입니다. 여러분의 귀가, 영혼의 귀가 열리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입에 찬송이 울려 퍼지고 감사와 기쁨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다윗 왕이 바로 이 히윗 여사와 같이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의 영혼이 깨어 일어나 하나님을 오늘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2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이것이 영혼이 깬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우리 권사님밖에 안 들리는데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간구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